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구절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구절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믿음이 가장 중요한 가치다, 그 얘기예요. 믿음이 제일 중요한데 그 믿음은 들음으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구원도 받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또 믿음이 있어야 축복도 받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올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들음으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믿고 싶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한다고 믿음이 바로 생겨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고 싶어도 안 믿어져서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믿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거는 그냥 지식이 아니구나. 지식은 공부하면 생기잖아요. 믿음은 그건 하나님의 영적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믿고 싶어도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믿지를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선물은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크리스마스 선물 받듯이 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된다, 그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난다라는 말, 그 영어 성경에 보면 come이라는 단어, 동사가 쓰였어요. come.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온다,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이 없이 믿음이 절대로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믿고 싶어도 못 믿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듣지를 않으니까.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성경을 읽어야죠. 또 설교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니면 그만큼 설교도 많이 듣고 또 성경도 많이 읽을 테니까 믿음이 아주 좋아야 되잖아요. 교회를 오래 다닌 만큼 믿음도 당연히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봐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당연히 말씀도 많이 듣게 되는 거고 성경도 많이 읽었을 거고 믿음 좋아야 되잖아요. 믿음이 안 좋아요. 우리는 우리 믿음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믿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닐 거예요. 믿음이 아예 없다면 이 자리에 나올 리가 없죠. 오늘 저녁에 월드컵 축구 한다는데 이 시간에
믿음 없이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믿음이 어느 정도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 말씀 중에 만일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었더라면 산을 옮겼으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산을 옮기는 믿음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믿음이 겨자씨 하나 정도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겨자씨 하나를 저도 본 적은 없지만 거의 눈에도 안 띌 만큼 작은 씨래요. 일부러 수많은 씨, 뭐 수박 씨도 있고, 뭐 다른 큰 씨가 또 많은데 주님이 겨자씨 하나를 예를 들었다는 거. 거의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씨앗만큼만 있었어도 산을 옮기리라. 우리 믿음이 하나님 눈에는 겨자씨 하나만큼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믿음이 거의 없는 상태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이 중요해요. 겨자씨 하나만큼만 돼도 산을 옮길 텐데. 그럼 왜 이렇게 우리 믿음이 미약할까요? 오늘 로마서 10장 17절은 분명한 답을 줘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을 키우는 방법도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커지는 건데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도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 안 된다면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 그 얘기인 거예요. 왜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믿음이 없냐? 두 개로 딱 이유를 얘기해 본다면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의외로 성경을 매일 읽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하루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습관이 없고 매일매일 성경을 안 읽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또 설교를 매일매일 듣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간단해요. 가방끈이 짧아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와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나빠서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루에 한 페이지라도 성경을 읽는 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거든요. 마치 우리가 밥을 생존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한 끼는 먹어야 하듯이 영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성경 한 장씩은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간단해요. 두 번째 이유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듣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죠. 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예. 근데 구해도 받지 못하는 거는 정욕으로 잘못 구하니까 하나님이 안 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는 첫째는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고, 첫째는 말씀을 안 들으니까 믿음이 없는 거고, 두 번째는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안 자라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안 자라는 이유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듣기 때문이에요.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들어도 믿음이 안 자라요. 우리의 욕심으로 말씀을 듣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요, 욕심을 지지해주는 말씀만 들으려고 해요. 내가 가진 그 욕심을 지지해주는 말씀을 듣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떤 마음에 뭔가 소원이 있는데 교회 왔더니 목사님이 딱 맞는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역사로 내 영혼의 양식을 목회자의 입술을 통해서 주신 경우도 많죠. 예, 그거는 감사할 일이지만 그게 아니라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내가 몸이 너무 아픈데 오늘 왔더니 치유의 말씀을 목사님이 설교하시더라. 내가 물질로 너무 궁하고 힘든데 축복의 말씀을 오늘 주시더라. 내가 마음이 너무 괴로운데 뭐 위로의 말씀을 주시더라. 뭐 이러면 굉장히 솔깃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오늘 내가 힘들게 교회에 왔는데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귀가 딱 닫혀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이 목사님은 말씀에 은혜가 좀 없는 것 같아. 뭐 나랑은 안 맞아. 뭐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 뭐가 문제냐? 우리가 마음에 욕심을 갖고 말씀을 들으니까 귀가 닫혀서 들어야 될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의 욕심을 지지해주는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 마음으로 성경을 펼치고 읽는 거고 또 교회 와서 말씀 설교를 듣는 거예요. 오늘 내가 물질로 너무 마음이 무거워. 막 월세도 내야 되고 뭐 할부도 많이 내야 되고 뭐 은행 대출 이자도 버겁고 물질로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그래갖고 이제 교회로 왔어요. 오늘 목사님 설교를 내가 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뭐 축복이 있으리라 이런 설교를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뜬금없이 오늘 목사님이 설교 내내 우상 숭배하지 마라. 뭐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미워하시느니라. 이런 설교만 해요. 에이 오늘 잘못 왔네. 내가 뭐 점집을 가나 내가 뭐 절을 다니나 우상 숭배 안 한 지가 언젠데 나 지금 물질 때문에 힘들어 죽겠구만. 오늘은 은혜가 없네. 보통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왔는데 목사님 통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으면 오늘 하나님은 내가 그 말씀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들어야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가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지를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내 삶에 남아있는 우상 때문에 축복의 문이 닫혔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꼭 우상이 뭐 절에 가야 우상이 아니라 우리 집에도 우상이 있을 수 있고 마음에도 우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우상이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고 있는데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면 깨달아서 그 우상을 깨트려 버려야죠. 그게 진짜 제일 빠른 길인데 우리가 욕심이 딱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음성을 못 들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요. 축복도 안 와요. 축복은 믿음으로 오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축복도 안 와요. 왜 믿음이 없어요? 말씀을 못 들으니까, 음성을 못 들으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0절 보겠습니다. 우리 엊그제도 찾았는데 이 말씀 구절이 너무 중요해서 잠언서 4장 20절 다 같이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다시 한번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내 말에 주의하고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듣는 태도예요. 이 태도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를 이렇게 사람과 하다 하면 주의가 산만한 사람이 있어요. 유독. 그래서 늘 얘기할 때 계속 부시럭부시럭 움직이고 뭔가 자꾸 움직이고 그리고 자꾸 두리번거려요. 예, 내가 어떤 사람과 마주보고 서로 얘기하면 그 사람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집중해서 들어야 되잖아요. 또 말을 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 움직이고 두리번거리고 그리고 눈동자가 자꾸 돌아가. 똑바로 상대방을 안 쳐다보고 자꾸 딴 데를 쳐다봐요. 그리고 10분 이상 대화에 집중을 못해요.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데 저 꽃 되게 이쁘지 않냐? 그 자꾸 딴소리를 해요. 집중을 안 하고. 그럼 내 말 듣고 있어? 그러면 들어 얘기해. 야 근데 이 카페 너무 이쁘지 않아? 이런 사람과 대화를 하면 대화가 깊이 못 들어가고 자꾸 겉돌 수밖에 없어요. 조금만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 부시락부당탕쿵탕 막 야 저거 이거 저거 이거. 그러니까 대화가 뚝뚝뚝뚝 끊어져서 결국 자꾸 수박 겉핥기 말만 하는 거예요. 깊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주의를 집중해야 돼요. 마치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주의를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한쪽 귀는 하나님 말씀 듣고 한쪽 귀는 다른 소리 듣고 이러면 안 되고 두 귀를 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렇게 들어야 설교를 들을 때든 성경을 읽을 때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을 30분 읽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지금 성경을 겉핥기로 읽고 있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 잠깐 들어왔다 나가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와야 말씀으로부터 믿음이 와야 축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영적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주의를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근데 평상시 사람과 대화할 때도 주의가 늘 산만한 사람은 설교 들을 때도 산만하고 성경 읽을 때도 산만해요. 상대방 말하고 있는데 문자 보내고 있어. 지금 내 말 듣고 있어. 말해 다 들어. 학생들도요.
테레비 보면서 숙제하고 테레비 보면서 공부하는 애들 있어요. 그럼 야 너는 테레비 보면서 시험 공부가 되냐? 엄마 다 돼, 다 돼, 다들 다 하고 있어. 이런 애들이 공부 못해요. 성적 안 올라요. 공부를 하더라도 주의를 집중해야 이게 지식이 마음에 팍 새겨져서 시험도 잘 치는 거지. 테레비 보면서 시험 공부하는 애들이 어떻게 성적이 좋을 리가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어떻게 듣냐면 성경을 읽을 때든 설교를 들을 때든 여러분 말씀 앞에 있을 때는 항상 몸을 이렇게 앞으로 조금 기울이고 귀를 쫑긋하고 집중을 해서 그렇게 그 자세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음성이 들린다 그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1대1로 얘기를 하는데 내가 간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한 말씀을 나에게 많이 주셨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러면서 갑자기 소곤소곤 하면 여러분 아마 몸을 바짝 당겨갖고 이렇게 들을 거예요. 나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근데 뭐라고 저건 딴 때는 뭐 크게 말해도 막 말해 막 문자 보내면서 막 그렇게 들으면서 하나님이 너에 대해서 간밤에 나에게 말씀을 주셨고 뭐라고? 여러분 근데 그런 자세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그러면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해보세요. 돌팔이 약장수가 아니니까 해보라고요. 진짜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리고 음성이 들리면 믿음이 오는 걸 보게 될 거예요. 믿음이 막 자랄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는 대로 하나님의 손이 내 삶에 임하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시크릿이에요. 시크릿, 영적 시크릿. 다른 거 없어요. 이건 특별한 내용이 아니라 성경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비결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가복음 4장 24절에 너희가 무엇을 들을까 스스로 주의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무엇을 들을까 스스로 주의하라. 누가복음 8장 18절에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주의하라. 비슷한데 다른 말씀을 두 번 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18장. 너희가 무엇을 들을지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들을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세상의 소리를 들을지, 사람의 소리를 들을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지. 듣는 것도 잘 가려야 되지만 또 어떻게 들을까 조심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지도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주의를 집중하고 귀를 기울여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잠언 아까 4장 20절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고 내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런 거예요. 그렇게 들으라. 그리고 오늘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올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그냥 길 가는데 막 하늘에서 뭐가 들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꼭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특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고 주의를 집중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말씀하시리라. 내 음성을 들으리라. 그렇게 못 들으면 절대 못 들을 거예요.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우리의 믿음은 무너질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면 속이는 자, 미혹하는 자가 우리에게 올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기 때문에 믿음이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미혹하는 자가 와서 그들을 속이고 끌고 가요. 믿음이 무너졌으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회복을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어떻게 들어요? 귀 기울여서, 주의를 집중해서,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믿음이 올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내 믿음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충분하지 않는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시작할 때의 믿음이 아니고 마칠 때의 믿음이에요. 마칠 때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기 보면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길을 다 마쳤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자기 길을 다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시작할 때 믿음이 아니라 마칠 때의 믿음이에요. 내 길을 마칠 때 내 믿음 상태가 나를 구원할 수도 있고 구원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하였으나 너희가 육체로 마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후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였으므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고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렇게 하시리라. 여러분, 내 길을 다 마칠 때까지 믿음 잘 지키면 의로우신 재판장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을 위해 의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야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 그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과정에 있잖아요. 이제 종착지금이 다 다가오는 시점이에요. 끝까지 믿음 잘 지켜야만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기 때문에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 믿음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어떻게? 주의를 기울이고 귀를 쫑긋해서 들으라. 매일.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이고 믿음이 너에게 올 것이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